할렐루야.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로써 형과 동생은 그 영역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살았었던 땅은 오롯이 야곱의 차지가 됩니다. 물론 아직은 그 땅이 법적으로 야곱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 나중에 차지하게 될 땅 전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지금 현재 차지하는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죠. 그러나 야곱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신당부하셨고 야곱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게 해주셨다는 그 축복은 지금 야곱에게 계승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거류한다는 표현과 거주한다는 표현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류한다는 것은 임시로 머물러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도 잠깐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때까지는 꽤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그랄 땅으로 브엘세바로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외삼촌의 집에 멀리 다녀와야 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만 20년을 살았고 돌아오면서 숫곳에서 또 세켐에서 베델에서 꽤 많은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 지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이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앞에 36장에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형제들의 족보를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 싶은데 이어지는 말씀은 36장에 에서의 아들들 아내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과는 달리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족보, 어떤 그 친척들이나 가계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17세 되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세면
아직 어린 나이죠. 얼굴에 수염도 없고 그리고 한참 사춘기였을 때입니다. 아주 꼬맹이 티는 벗어서 이제 집안에서 양을 돌보는 일을 시작을 하고 형들이라든가 다른 목자들의 일을 조금씩 거두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요셉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고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처럼 그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요셉은 더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미 커서 장성해서 들판으로 나가서 야곱의 양떼들을 돌보죠. 그런데 요셉은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야곱의 품에 앉아서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야곱과 놀았고 야곱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12명이면 12명을 골고루 사랑해야 다툼이 없고 그 가족이 화목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편안하다 이런 표현이 중간에 나오는데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공동체, 특히 가족 공동체에는요 샬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이 아니고 유사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서로를 믿고 목숨을 걸고 서로 싸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샬롬이 깨져버리면 이것은 외부의 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안에서 무너져가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고대 근동지방의 유목민들은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의 샬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에게는 엄한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샬롬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얼핏 요셉 같아 보이고 사실은 야곱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쁜 아내 2명이 있으면 예쁜 아내 1명이 있을 때보다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2명이면 여러분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1분이시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니죠. 아내가 2인 집 중에서 어느 집이 화목하고 어느 집이 행복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11명입니다. 막둥이 라헬이 막둥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가서 나중에 아들이 12이 되었는데 너무나 아들들이 많고 그 아들들은 또 각각 엄마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그 형제들이 다 똑같질 않아요.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그 아들들 중에서도 편이 갈라집니다. 자식들이 한 어머니의 자식이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어머니마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온전히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다름 아닌 야곱 때문에 이 집안의 샬롬이 깨어져 가죠. 그 아내들을 골고루 사랑했더라면 좀 덜했을 텐데 라헬만을 사랑했고 그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만을 티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버릇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형들은 동생이 뾰족히 잘못한 게 없을 때부터 동생을 미워하는데 동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형들이 왜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는지 오늘 동생을 미워한다, 더욱 미워한다, 시기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을 도와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이 양들과 함께 형들을 쳤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돌봤다기보다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입니다. 이제 본초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과 달리 또 그 계집종의 자식들은 또 좀 한 단계 멀어요. 더 험한 일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힘든 일만 우리한테 시키지? 왜 우리한테 제일 멀리 갔다 오라 그러지? 형들이 궁시렁궁시렁 되겠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듣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일러 바칩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아, 그런 얘기는 아빠한테 전해주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야곱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을 불러서 벼락같이 야단을 또 쳤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점점 형들과 요셉은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미워 죽겠는 동생 요셉을 야곱은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 줄무늬 옷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줄무늬 옷을 만들 만한 기술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헝겊을 덧대어서 장식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방울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딸랑거리는 그런 옷을 이제 입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 옷은 어떻게 보면 작업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과 함께 다니긴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하는 말을 엿듣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겁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주 그냥 짜증이 나는 것이죠, 형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평안하게 샬롬으로 말할 수 없었다. 샬롬이 깨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야곱의 집안에 금이 가고 있는 이 샬롬의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 그 금을 더욱 벌렸던 일은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꿨더니요. 우리가 꿈 중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도 하나 묶어놓고 형님들도 하나씩 곡식단을 묶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에다 이렇게 눕혀놨죠. 그리고 우린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묶어놨던 단들 중에서 제가 묶어놨던 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형님들이 묶어놨던 단들이 제가 묶어놨던 단 주변에 둥그렇게 서더니 절을 하던데요. 얼마나 미워 죽겠을까요? 형들이 화가 나니까 군밤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아버지한테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동생을 막 비웃고 야단칩니다. 야 임마, 그럼 마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는 얘기냐? 네가 우리들을 다스린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또 미워합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제가 꿈꾼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보실래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요. 하늘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었어요. 그런데 11번째 별을 향해서 해하고 달하고 나머지 별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야곱이 책망을 합니다. 야곱이 책망하는 것은 이제 요셉이 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니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요셉에게 주의하는 것이죠. 야, 요셉아, 그게 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네 아버지, 네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예,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형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이미 다 그 꿈 이야기가 형들한테 들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꿈꾸었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의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형제들은 차례대로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신이 절을 하는 저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요셉이 다스린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위해 왕처럼 된다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라도 이 꿈은 개꿈일 수가 없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살찐 소 7마리와 말라 비틀어진 소 7마리의 꿈, 그리고 통통한 이삭과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이삭 7의 꿈을 꿉니다. 그 두 꿈은 같은 꿈이다. 하나님께서 연거푸 2번의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일이 확정되었고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곡식단 11가 요셉이 묶어놓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이야기,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이야기, 이렇게 연거푸 2번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확정하셨고 이 일은 이제 곧 시행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 자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존경을 받았던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걱정거리였고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거리였습니다. 그랬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본인이 자원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곧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그 형제들이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예비하고 아무 저항 없이 애굽 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먼저 들어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무척 고생을 하게 되겠지만 그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요셉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이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죽일 뻔한 일을 당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구나. 형들을 미워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깨닫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다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주려는 모든 축복을 기어이 그들이 받고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은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셉 때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루셨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는지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이 일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바라보시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